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여행하는 곳에 박물관을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가면 좀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패키지로 가고 단체로 여행을 가면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박물관을 가느냐고 하냐?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 그 지역, 또 그곳 사람들의 역사와 그들의 배경과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박물관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박물관, 예를 들면 자연사 박물관 혹은 아름다운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또 역사 박물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박물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또 특이한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규모도 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과 또 특별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이름은 실패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지 실패를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박물관은 원래 명칭은 신제품 작업소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박물관은 로버트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취미는 뭐냐면 새롭게 나오는 신상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음식이든 제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참 모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제품,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와 또 이렇게 기발한 상품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받고 선택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상품이 되는 것들은 손꼽을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상품과 새로운 개발된 제품들이 다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모아두었던 새로운 제품들 중에 이런 제품이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이렇게 유익한 물건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와 또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실패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이 실패 박물관에 전시된 이 물건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 라자냐라고 하는 음식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라자냐, 그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일반적인 음식인데 이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켜켜이 속에다가 고기도 넣고 또 야채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븐에 구워내는 그런 음식인데, 이 라자냐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저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라자냐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망했대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상품이 치약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콜게이트 그러면 치약, 이게 바로 그냥 인식이 돼버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야, 치약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치약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연상되면서 꺼려하게 된 거죠. 결국 아무리 좋은 재료와 좋은 재질로 또 좋은 그 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케첩 회사 중에 세계적인 회사가 하인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도 그 회사를 아실 거예요. 토마토 케첩. 그런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로, 여기 초록색만 있습니다만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다양한 색깔의 케첩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망했어요. 왜냐하면 케첩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빨간색의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 토마토를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토마토 케첩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이미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 생각, 인식이 뭐하는 사람들이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초록색, 무슨 색깔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뿌려놓으니까 이게 음식 같지가 않고 케첩 같지가 않고 무슨 물감 같기도 하고
잉크 같기도 하니까 먹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의 실패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 박물관에서 전시된 수많은 제품들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상품과 제품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실패했다고 세상이 끝납니까?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까? 물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고 본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교회와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와 신앙의 원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역시 실수했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좌절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했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들의 실수와 실패, 성도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와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실패와 실수와 그로 인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주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엔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힘든 세상,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 교회도 65전의 이 세월 동안 이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 곳에는 정원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정원사가 있으니까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원사가 있으니까 정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원이 생겼기 때문에 정원사가 간 것이 아니라 정원사 한 사람 때문에 그 황무지가, 그 메마른 땅이 정원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어때요? 6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까? 교회부터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충주 제일교회에서 6속회가 분립이 돼서 이제 남쪽, 지금 저 충주여고 그 옆에 거기 그냥 조그마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장로님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부흥돼서 그곳에 교회를 지었고, 이제 용산동으로 옮겨서 또 교회를 건축했고, 다시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교회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실패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제일 먼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창피함과 부끄러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창피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의식과 느낌 때문에 내가 창피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로에 큰 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길 한가운데서 꼬당 하고 넘어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네? 아파 그래요. 앉아가지고 아픈데 막 문지르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얼른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막 가요. 왜? 창피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왜 넘어져, 저 사람 왜 저래 이럴까봐 그 의식 때문에, 시선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다가 갑자기 우지직 찢어지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면 그냥 남들이 볼까봐 가리고 얼른 가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피함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끼는 것이라면 부끄러움은 내 스스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 선생님도 속았어. 친구도 속았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될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남을 속이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창피하게 생각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럽고 남들이 볼 때 창피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특별히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실수한 일이고 실패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일단 내가 먼저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내가 자부심도 갖지 못하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 스스로도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프로의식이 뭐예요? 전문가. 나는 그 일에 남다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는 다르다. 왜? 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었고 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고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을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교역자들이 좀 편히 잘 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이번에는 가서 사실 회의를 많이 안 했어요. 우리 보통 교역자 목회계획 세미나 그러면 회의하느라고 저녁 내내 밤늦게까지 회의하느라고 그냥 낮에 피곤해가지고 뭐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회의를 좀 줄이고 최소한 하고 이번에는 좀 잘 쉬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교육자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이 좀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얼굴에 기름이 쫙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 우리 수련회 가면서 숙소를 좀 좋은 데 얻었는데 숙소에 가보니까 말이죠, 벽에 큰 화면에 프로젝터가 있어요. 프로젝터가 있더라고요. 스크린이 내려오고 프로젝터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그냥 두고 가면 아까우니까 영화 한 편 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를 볼까? 그래서 미션을 보든지 사도 바울을 보든지 이런 거를 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편하게 왔으니까 한번 못 보던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뭘 고를까? 그러다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는 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영화를 보자. 그래서 귀공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귀공자가 그냥 고전의 귀공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 2023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왜 보냐? 그 영화 주인공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김선호라고는 배우인데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얼마나 그냥 인상도 좋고 그런 사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키도 크고 말이죠. 그냥 얼굴도 그냥 웃고 이쁘고 말이에요. 남자가 이쁘게 생겼고 잘생겼어. 키도 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말이에요, 주인공인데 그 영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피노, 필리핀의 우리 한인 2세 그 코피노의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뭐 총 쏘고 막 죽이는 영화예요, 사실은. 피가 그냥 막 낭자는 영화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청부 살인업자예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이 맡겨지면 사람 다 죽이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주인공이 귀공자처럼 생겼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에 총격전을 통해서 거기 다 이제 사람들 처리하고 그 코피노 한 청년을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킬러라든지 아니면 뭐 청부 살인업자 그런 생각하면 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흉악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도 뭐 상처를 입고 총을 맞아도 어때요? 나올 때 떳떳하게 나오잖아요. 총 맞아도 그냥 걸어 나와. 칼 맞아도 안 쓰러져요. 그게 이 모습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다행히 총은 안 맞았는데 보니까 총을 살짝 맞았어요. 허벅지가 살짝 스쳤어. 그 정도는
그렇게 멋있는 킬러라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탁 맞으니까 아이고 아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킬러가 말이에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총 쏘면 막 싸우다가 아차 까먹었네. 아이고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프로야. 항상 나는 프로야. 나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야. 창피한 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괜찮고 조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좀 우습게 보이고 혹은 털털하게 보여도 괜찮아. 왜? 나는 프로니까. 내가 맡겨진 일은 다 해결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껍데기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건지, 일단은 내 방을 나갈 때는 다 옷을 어느 정도 차려입고 나가야 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나는 어느 정도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집에 잠옷을 입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섬주섬 옷을 입었더니 뭐 하냐. 그래서 쓰레기 버리려고 나가려고 했지. 아니 그냥 나가면 되지. 그 옷을 왜? 그래도 옷을 입고 나가야지. 이 사람은 어떻게 집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냐고. 내 어려서부터 생각 속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또 목회를 하시니까 항상 교인들을 만나고 누굴 만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며느리 집사람 앞에서도 이게 옷을 편하게 못 입으셨던 것 같아. 네.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남을 의식하는 사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중심이 돼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창피해 보이진 않을까, 내가 부끄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감옥에 잡혀갔기도 하고 재판장에 서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일이 막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재판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보니까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이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당시의 최고 권력자 로마 황제와 그 황제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적인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산헤드린 의회, 재판,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겠죠.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도 기 하나 죽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백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들의 신앙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앉은 병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어요. 이 체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영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체험과 경험과 그들의 간증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체험과 간증은 성경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이야기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실수도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낙심합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내 일이니 네가 맡아서 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우리가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실패가 두려우시면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보니까 아말렉이 터져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아말렉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데 지치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므로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말렉과 최전선에서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자의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구원의 사역들을 완수하고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공이나 실패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도들의 모든 일들은 맡길 때가 더 많았어요. 걸림돌이 더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야, 잘한다, 열심히 해봐라, 격려하거나 그래 한번 해보라고. 아니에요. 막았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만약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사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도 실수와 실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제쳐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가 일곱 집사를 세우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몰랐어요. 그냥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결정을 내립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까? 왜 단정을 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길로 새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기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열심히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과 부족함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인정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려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친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창피하지 마시고, 실패하더라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